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목적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제자 아나니아의 역할이 컸죠.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들은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곧은 길이라는 뜻을 가진 히라버 유대이아라는 말을 한자어로 푼 말입니다. 사울은 유대이아 이 길에 위치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시간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 신실한 형제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만남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처음에 적잖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서 보듯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비롯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과 같이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과거에는 철저하게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으시죠. 어떤 과거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성도는 과거의 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그의 소명은 한편으로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 하고 하는 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왜 고난당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음미했을 것입니다. 고난은 평생 그의 신앙의 토양이자 그의 신학의 토대였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단지 선교사역 과정에 불가피한 희생과 대가 정도로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었고 부활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자기 몸에 채우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기여했으며 더 많은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모든 소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를 찾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죠. 아나니아는 그가 사울에게 느꼈던 두려움과 반감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더 소중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순종의 사람임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사울은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눈먼 영혼들의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게 되는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며 교제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울은 따뜻한 영적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울이 푸근한 공동체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공동체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을 보호하고 잘 자라게 해주는 그 의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즉시 나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크게 놀랐죠.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그가 주님께 붙잡혔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과거의 삶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같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이 편견이나 선입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